오늘 한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셉 시리즈가 지난주에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서를 통해서 특별히 이 다윗의 삶을 중심으로 이 사무엘서에 대한 말씀을 좀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삶을 본격적으로 이제 말씀을 다루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이 사무엘서의 시대적 배경, 그리고 다윗의 삶에 있어서 중심된 인물이었던 이 사무엘의 이야기들을 몇 주 정도 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배경을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셉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이제 이주해서 살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민족에게 그 애굽에서 번성하게 해주겠다는 그 약속을 따라서 이 애굽에서 가나안에서부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급속한 속도로 번성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많은 숫자들이 늘면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출산율이 0.7%라고 하지 않습니까? 0.7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특정 다른 민족이 뭐 출산율이 뭐 7, 8 뭐 이렇게 된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한 반에 애굽 학생이 2명 있는데 이스라엘 학생이 20명이 있는 것입니다. 뭐 지금이야 뭐 괜찮습니다. 이렇게 뭐 타민족들이 많이 있어도 뭐 다 우리나라 민족들 아닙니까? 참 괜찮지만은 당시에는 이 인구수가 어떤 군사력이었고 또는 노동력이었고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힘의 근원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어느덧 이 가나안에서 온 이 타민족이 막 그렇게 급속도로 늘어나니까 애굽인들이 이제 두려움을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면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박해하기 시작하죠. 두려움을 느껴서 박해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민족이 갑자기 들고 일어나가지고 우리나라 그냥 삼켜버리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탄압하고 또 노예로 삼아서 비참한 그런 생활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400년간 지속이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이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죠. 그러면서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치게 되고 40년의 광야 생활이 끝나면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이 뭐 그냥 빈집 들어가듯이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까? 그 땅에 원주민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복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여호수아서로 이제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미 준 땅이다. 너희들이 가서 취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해서 그 뭐 군사 훈련을 받지 못한 그들이 그냥 아주 기적적으로 모든 적군들을 다 무찌르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는 이야기가 이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착하게 되죠. 이 정착한 이야기가 어디 나옵니까? 이 사사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사사기 시대를 보면은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정착한 이후의 일이 나옵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애굽에서 400년의 종살이한 것, 비참한 생활했던 것, 광야에서 40년의 삶을 살았던 것, 그리고 가나안 그 땅에 정복하기 위해서 싸웠던 그 삶들, 그런 것에 비하면 가나안 땅을 이미 정복해가지고 정착한 시기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평화의 시기 아닙니까? 가장 행복한 시기 아닙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해야 됐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될 시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모든 전쟁이 그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시작한 그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이 어떠한 시대보다도 가장 영적으로 어두운 시절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가나안의 문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주신 그 율법을 따라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가야 될 이스라엘이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문화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며 살아갔던 이야기가 이 사사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들이 그렇게 말하고 기대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그렇게 아주 좋은 땅에 그들이 거주했지만 그렇게 영적으로 암울하고 비참한 삶을 살았던 이유는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이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사사기 21장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에 왜 왕이 없었습니까? 이스라엘 왕이 있었습니다. 가장 힘이 있고 전능하시고 가장 사랑이시고 가장 완전하시고 가장 자비로우신 그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어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 왜 왕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시대는 어떠한 목적도 없고 비전도 없고 그냥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무분별하게 살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 시대의 이야기를 잠깐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우리의 이 시대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성도들 중에 상처받았다고 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세상에서 상처받은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목회자에 대해서 상처를 받았다고 하는 분들도 참 많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제가 맡은 그 구역에서 어떤 성도님들, 이제 제가 목양을 하는데 어떤 성도님 한 분은 유독 참 너무 쌀쌀하게 저를 대하시는 것입니다. 저도 사람이니까 그분 앞에만 이제 다가가려고 하면 두려움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나중에는. 근데 그래도 성도니까 제가 또 목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방을 잡고 그분이 일하는 곳으로 또 찾아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본인의 속내를 이제 털어 놓으시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분이 여러 목사님에게 상처를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어쩌다가 한 분이 아니라 본인이 만나는 목사님들마다 그렇게 자꾸 이렇게 본인에게 상처를 주고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이 많았는지, 그래서 이분이 목회자에 대한 기대와 신뢰가 다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냉소적으로 바뀌어 버린 것이죠. 근데 제가 그분과 대화를 나누고 이제 돌아오는데 참 신기하기도 하고 또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그 뭐냐면은 저렇게 목회자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지 못하고 상처를 저렇게 많이 받으셨으면 그 신앙생활을 멈추고 교회를 떠날 만도 한데, 하나님의 은혜가 참 크다. 저분을 저렇게 붙잡고 계시고 저분 그래도 저렇게 신앙생활을 저렇게 하고 계시니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한 시대의 타락은 성도의 타락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영적인 지도자의 타락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말씀의 시작인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흔적들이 또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주요 인물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바로 사무엘의 어머니가 되는 이 한나라는 여인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두 남자가 나오는데 그 한나의 남편인 엘가나,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제사장인 그 엘리가 나옵니다. 이 두 남자는 당시에 영적인 그런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엘가나를 보시면 엘가나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엘가나에 대한 소개가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여러분, 엘가나에 대한 이 소개가 조금 이게 길게 장황하게 나왔죠. 한마디로 말하면 엘가나의 그 족보, 그 가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길게 늘어졌다는 얘기는 뭘 뜻하냐면 그 가문이 뼈대 있는 뿌리 깊은 가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아주 명망가의 집안이다라는 것을 소개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엘가나는 이게 레위 지파, 이 레위 후손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가 레위 지파 사람이니까 사무엘도 레위 지파로서 20대 제사장이 되고 15대 사사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이나라. 분이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었다라고 나옵니다. 슬쩍 지나가는 말이지만 당시에 두 아내를 두고 산다는 것은 그 돈이 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재력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안도 아주 그 명문가 집안이고 영적으로도 아주 그냥 경건하고 그리고 아주 재력도 있는 뭐 하나 빠지지 않는 그런 집안이었고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가나를 계속 보면은 계속 경건하고 사람이 성품이 좋은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여자,
두 아내를 데리고 살았다는 것은 이건 정상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은 한 남자 한 여자와의 그 결혼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 질서로 만들어 놓은 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영적 지도자가 두 아내를 데리고 살아도 뭐 사사기 시대는 그걸 봐도 아무렇지 않은, 그걸 뭐 이렇게 조금 특별하게 여기지 않는 그러한 시대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명의 지도자가 나오는데 누구입니까? 엘리 제사장입니다.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으로 괴로워하죠. 그래서 이제 당시에는 이제 성전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실로에 그 성소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성소에 가가지고 이제 기도하게 됩니다. 그녀가 아주 간절하고 또 마음을 쏟는 그런 진실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지켜본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말하죠. 13절에서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여러분, 만약에 우리 같으면은 목사님한테 상처받았다고 할 겁니다. 그죠? 네. 우리 진짜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자꾸 나를 오해해가지고, 근데 그래도 한나는 내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면서 얼마나 이렇게 잘 설명을 합니까? 근데 이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은 그냥 오해했다라는 수준이 아닙니다. 엘리 제사장에 대한 성경의 묘사들을 보면은 엘리 제사장은 영적으로 아주 둔하고 분별력이 없는 그런 그 지도자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우둔함과 분별력 없는 모습을 성경에서 아주 그림 언어로 묘사하고 있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 앉아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오늘 9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죠.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나중에 블레셋과 이 이스라엘 전쟁을 벌이죠. 근데 해도 안 되니까 언약궤를 들고 나갑니다. 언약궤 들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알고, 근데 언약궤도 빼앗기고 다 완전히 패배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이제 엘리 제사장에게 전하는데, 엘리 제사장이 그 소식을 듣고 그 당시 이제 의자에 앉았는데 성경이 뭐라고 기억합니까? 그가 비둔해서 자빠져가지고 목뼈가 부러져 죽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앉아있다라는 말은 단순히 그냥 어떤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상태다, 침체되어 있는 상태다, 앞이 그냥 어두운 상태다라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한나는 여자지요. 무슨 대낮부터 나가서 성소에서 술 취해가지고 주절할 이유가 사실 없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말했다는 것은 뭐냐면, 당시에 그렇게 술 먹고 와가지고 성전에서 그렇게 취해가지고 했던 사람들이 종종 있었다는 것을 또 짐작하게 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지도자와 이런 시대가 바로 이 사무엘서의 배경이 되는 사사 시대였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 타락한 시대 속에서도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는 이루어져 가게 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의 문을 여는 한 여인이 나오는데, 그 여인이 바로 한나입니다. 그녀에게는 깊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 고통입니다.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이 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한나는 다른 것은 다 좋았습니다. 집안도 좋았고, 뭐 집안의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지도 않아야 되고, 남편도 참 이 한나를 많이 아껴줬습니다. 모든 것이 다 문제가 없는데 단 하나, 아이를 낳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내가 다른 것들은 다 괜찮은데, 아무 걱정이 없는데, 이거 하나만 해결되면 다 괜찮을 것 같은데, 다른 것은 다 괜찮은데, 이 속썩이는 남편만 해결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속썩이는 이 자녀 문제만 해결되면, 이 경제적인 문제만 해결되면, 나의 이 건강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더 걱정할 것이 없는데 하면서 그렇게 그 한 가지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 여인이 아이를 갖지 못했다는 것은 뭐 그냥 아이를 못 갖는 그런 문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지 못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여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사회적인 시선이 있었습니다. 한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사랑을 받은 자다, 은혜를 받은 자다라고 하는 뜻인데, 그 한나의 상황과 형편을 보면은
하나님의 내가 사랑을 정말 받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고 사는 것인가? 하는 그러한 의문이 드는 그러한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한나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나에게 어떤 죄가 있어서 내가 이 아이를 못 낳는 것인가? 혹여라도 나의 부모님의 죄 때문에 내가 이러한 고통을 겪는 건 아닌가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사회적인 시선들에 대한 괴로움이죠. 이런 시선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합니까? 너희들 얼마나 갖고 있니? 실력은 얼마나 되는가? 이런 것들로 판단하지 않습니까? 연봉이 얼마나 돼? 또는 어느 직장을 다녀? 자녀들은 어떤 일들을 하고 있어? 어디서 살아? 당시에는 여인이 아이를 잘 낳는 것이 능력이었고 실력이었던 시대였습니다. 그것이 인정받는 비결이었습니다. 요즘도 이러한 사회적인 시선들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더욱이 그녀를 괴롭게 만든 것은 분인나가 그녀의 괴로움을 더했다라는 것입니다. 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아마도 한나가 임신을 못하니까 엘가나가 두 번째 이 여인을 맞이하여서 그렇게 아이를 낳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인나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러면 분인나도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한 여인입니다. 그러면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자기가 낳았는데 남편은 여전히 한나만을 바라보고 있고 한나만을 위하는 모습을 성경에서 보게 되죠. 그러니까 분인나가 그 열등감에 의해서 한나를 더욱더 괴롭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추정을 해보게 됩니다. 분인나의 괴롭힘이 얼마나 심했는지 원문을 보면 더 자세히 나오는데 이제 격동하다라는 이 표현이 두 번 반복되어 나오거든요. 이것은 이제 한글에서는 두 번 반복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복잡하게 쓰기가 힘드니까 심히 격동했다라고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제를 보면은 미완료 시제입니다. 뭡니까? 그냥 과거에 그쳤던 것이 아니라 한두 번의 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 고통이, 그 격동이 언제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계속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너무나도 괴로운 나머지 밥도 먹지 않고 막 식음을 전폐하면서 막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남의 일이라고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쯤 우리의 삶을 한번 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분인나 같은 사람이 있으면 어떨까요? 차라리 남이면 안 보면 그만인데 식구 중에 꼭 이런 분인나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평생을 살면서 저렇게 사람이 안 바뀌나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가족 중에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 사람은 나를 이렇게 평생 동안 괴롭히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속썩이는 남편일 수도 있고, 때로는 노년의 부모를 맡겨놓고 그냥 이러쿵 저러쿵 평가나 하면서 또 관여하는 그런 형제들일 수도 있고, 또는 부모님의 재산에 욕심을 부리는 형제들일 수도 있고, 늘 만나면 그렇게 가시처럼 어떻게 콕콕 찌르는지 그렇게 얄미운 말만 하는 시누이가 될 수도 있고, 하루에 수십 번 속을 뒤집어 놓는 자녀들일 수도 있겠죠. 그런 분인나 같은 존재가 우리의 삶, 우리의 환경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 분인나 같은 사람을 원망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에 대한 원망할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는 이유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6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한나의 이름의 뜻은 뭐라고요? 은혜 받은 자다, 사랑받은 자다 라는 그러한 뜻인데, 이것이 과연 은혜 받은 자다, 사랑 입은 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은혜 받은 자라면 아이를 낳고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한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한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나를 사랑하시며 그녀가 특별한 은혜를 입고 있기 때문에 그녀의 삶 가운데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을 담아 놓으시고 그녀의 태를 잠시 막아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볼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나를 계속 이 고난 가운데, 이 괴로움 가운데 두게 하시는지, 왜 이런 고통 가운데 두시게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지만, 그런 상황, 그런 환경, 그런 때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다른 것이지요. 한나는 끝이 보이지 않는 이 고통의 문제 앞에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하갈에 의해서 괴로워질 때에 사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말해서 하갈을 쫓아내라 해서 쫓아냈습니다. 또는 야곱의 그 두 아내 레아와 라헬이 서로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여인들, 여종들을 대신해 가지고 아이를 계속 낳는 일들을 했지. 그렇게 한나가 지금 인간적인 방식을 동원해 가지고 자신의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한나는 자기의 힘, 어떤 인간적인 방식을 동원해서 그렇게 브니나를 쫓아내거나 다른 여자를 통해서 아이를 낳게 하려고 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 고통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에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한나는 브니나의 그 격동을 자신의 어떤 다른 방식으로 그렇게 동력을 삼아 가지고 뭘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동력이 되도록 그렇게 삼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까? 한나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다른 방식이 아니라 기도로 그 문제를 돌파해 나갔던 사람들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시편을 보십시오. 시편을 보시면 다윗의 그 고통, 그 괴로움이 얼마나 많았는지 구구절절하게 쏟아내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다윗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어려운 시절을 많이 보냈는데 그때마다 다윗이 했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괴로운, 자신의 심정을 토한 것입니다. 시편 109편 4절을 한번 보십시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나는 기도할 뿐이라. 많은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는데 다윗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나는 기도밖에 없구나. 원어로 보면은 나는 기도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나는 기도입니다 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자신의 인생에서, 자신의 삶에서 기도를 가장 특색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이 축복으로 바뀌는 전환점, 슬픔이 기쁨으로 역전되는 분기점이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것입니다. 슬픔과 기쁨 사이에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고통과 축복 사이에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의 기쁨의 시작은 한나가 슬픔 가운데 그냥 주저앉아 있지 않고 기도하기 위하여 일어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9절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한나는 그 전에 브니나의 괴롭힘으로 인해서, 아이를 낳지 못함으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그래서 먹지도 못하고 막 슬퍼했죠. 남편이 내가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인간적인 위로가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녀가 슬퍼하며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일어나니. 일어났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뭐 하기 위해서 일어났다는 것입니까? 무슨 목적을 가지고 일어난 것입니까? 성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러 기도하러 가기 위해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보시면은 제사장 엘리와 이 한나를 좀 의도적으로 대조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 엘리는 앉아 있었다. 근데 한나는 일어났다. 앉아 있었다는 건 뭡니까? 그냥 영적인 침체, 영적으로 잠든 상태라는. 일어났다는 건 뭡니까? 내가 영적으로 뭔가를 다시 한번 해보겠다. 사순절 기간 우리가 뭘 한다고 해서 늘 오는 사순절인데 그렇게 하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내용을 다시 한번 깨어내야지 하면서 늘 하던 건, 늘 매번 나오는 주일인데, 늘 매번 드리는 예배인데, 늘 하는 기도인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늘 해왔던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심기일전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고통으로 인해서 한나가 받은 놀라운 축복 하나가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자신의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가 지금 서원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10절에서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성경에는 한나의 기도가 짧게 나왔지만 잠시한 기도가 아닙니다. 오랫동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 오랜 기도의 어떤 총론, 그 결론이 바로 이 서원 기도입니다. 여러분, 서원은 쉽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한나가 이 서원을 했다라는 것은 그 서원하기 전에 하나님의 어떤 뜻을 깨달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 위해서 바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구나 하는 감동이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인간적인 서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서원을 우리가 함부로 흉내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한 서원인 것이죠. 그래서 한나는 이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한나가 아들을 낳아가지고 근심빛이 없는 게 아니죠. 한나의 상황은 여전합니다. 동일한 환경입니다. 그런데 한나의 처한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한나가 더 이상 근심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한나의 환경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어디에 임한 것입니까? 한나의 심령에, 하나의 마음에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은 먼저 어디에 임합니까? 환경의 변화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 먼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렇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어디로 오는 겁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 아주 강한 성곽처럼 어떠한 적군이 그렇게 화살 날려도 꿈쩍도 하지 않는 강한 성곽을 우리한테 딱 우리 마음과 생각에 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한나의 고통이 어떻게 벗어나게 됐습니까? 한나는 처음에는 자신의 고통에만 집중했습니다. 자신의 아이 없음으로 인해서 그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한나의 고통과 하나님의 고통이 서로 소통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나야, 너 괴롭니? 아이가 없어서 괴롭니? 내가 너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아. 어떻게 잘 아는 줄 아니? 나도 아이가 없어. 아이 없음의 고통을 알거든. 어떻게 하나님이 아이 없음 압니까? 바로 나의 아이였던 이 이스라엘이 나를 떠나갔기 때문이란다. 그래서 나도 너무 지금 고통스럽단다. 한나는 자신의 고통 때문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고통하는 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이 서원이 자연스럽게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 제게 아들 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아들로 하나님 앞에 바치기를 원합니다. 한나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한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서로 통했던 것이죠. 잉태하지 못한 여인은 곧 잉태하지 못하고 있었던 이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모습을 그대로 대변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한나의 개인적인 고통으로 시작된 그 마음을 쏟는 기도가 놀랍게도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의 서막을 알리는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한나는 거창하게 무슨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 것도 아닙니다. 무슨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슨 복음을 위해서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자신의 개인적인 아픔, 그 고통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그 일상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드리는 기도를 할 때에 놀랍게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는 기도로 그녀가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의 문제, 우리의 일상의 고통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도구가 충분히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서에는 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를 보면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배악들, 고통과 슬픔, 지도자의 부재와 그리고 혼란들, 영적인 타락과 가정의 깨어짐들, 이런 모습들이 계속 나오면서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인간의 삶 속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무엘서의 이야기는 그냥 오래전의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이야기를 너무나도 흡사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이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야기는 고통과 절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이야기 안에는 우리의 완악함과 폐역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의지와 열정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열심과 그 의지로 인해서 다윗의 그 가문 속에서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장애물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슬픔 속에, 우리의 고통 속에, 우리의 그 개인의 문제 속에, 우리의 깨어지고 상한 우리의 가정 속에서도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가지고 늘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놀랍게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암울한 역사였지만 그리고 그 가운데에 경건한 믿음의 여인의 그 개인의 고통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것을 통해서 놀랍게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야기는 오늘도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 하나님 슬픔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역전의 주인공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